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고 세상이 많이 어수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수요일 제가 말씀을 전할 차례가 되면 빌립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 언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빌립보서에 살펴본 그 이후 본문,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제가 19절까지 살펴보았더라고요. 그래서 20절 21절 이렇게 묵상하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20절 말씀에 제가 계속 시간을 두고 묵상을 하게 됐어요. 21절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인데 20절 말씀을 너무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설교 분량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가 21절은 제가 다음 순서로 또 이렇게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어서 또 이렇게 나누기로 하고 20절 말씀에 집중해서 제가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배경이 그렇잖아요.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상태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사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에 로마에 가기를 정말 고대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로마를 갈까?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바울은 그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을까? 왜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바랐을까요? 개인적인 사업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관광차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바울은 그토록 로마,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겨진 그 로마에 들어가기를 원했을까? 여러분,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로마에 들어갔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그가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소명이라고 그러죠. 그 소명을 받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려고 로마에 들어간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가긴 했으나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열렬한 어떤 그런 환호가 아니라 모진 고난이었던 거예요. 사실 바울은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수도 없이 모함을 받고 또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요, 이 죽을 고비도 아주 여러 번 넘겼잖아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배가 몇 번이나 파선하고 동족으로부터 시내로부터 강으로부터 온갖 위험,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겪은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잖아요. 정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이미 넘겼어요. 그런데 이제 또다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언제 사형 온도가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앞에 지금 맞닥뜨리게 된 것이에요. 이런 건 무슨 말이냐?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면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믿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도 때로는 여러분 원치 않는 그런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그래서 아주 불타는 사명감으로, 불타는 열정으로 매일같이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언제든지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중에, 제가 이 신대원 가기 전에 그 선교 단체에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아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중에 일찍이 소명을 받아서 자신의 청춘도 그리고 가족도 다 희생하면서 저기 저 아프리카 오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옛자만 꺼내도 바로 그냥 잡아가서 막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슬림권, 그 나라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이 그렇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건강과 또 복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그들과 마땅히 함께 해 주셔야 맞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겠노라 결단하고 그렇게 아프리카 오지로, 그렇게 위험천만한 무슬림권 나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갔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마땅히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여타의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조금 더 건강한 육신과 그런 형편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어떠냐? 그 선교사님들이 때로는 몹쓸 병에 걸려서 선교하시다가 몹쓸 병에 걸려서 선교를 그만 중단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풍토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됐나요? 제가 저 카자흐스탄 선교를 이제 나간 팀하고 이제 같이 나갔는데 한 6개월 정도 거기에 있었나요? 제가 거기에 있는 동안 한국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테러를 당해서 권총으로 이제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몹쓸 병에 걸리거나 풍토병에 걸리거나 그래서 선교를 중단하고 고국에 돌아오는 케이스, 아니면 그곳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심지어 선교사님의 그 가족들마저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다가 좌절하고 낙담하는 일이 종종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어쩌면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옥중서신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서술했구나,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이때 사도 바울은 이미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3차례 4차례 되는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온몸이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서 팔다리가 너덜너덜 붙어 있는지 아닌지 그것도 모를 정도로 큰 고통을 느끼면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신기한 것이,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지만 좌절하지 않아요. 낙담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감옥 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격려해요, 위로해요, 오히려 힘을 북돋워줘요. 예수 잘 믿어라,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오히려 그들을 격려한다고요. 그러면서 오늘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 오늘 본문 20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받들어 읽으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똑같이 서술되지만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내가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이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여러분 고백입니다. 즉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졸지에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신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도 소망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소망을 노래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여김받는 일에 자신의 목적이 있노라,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의 한결같은 삶의 목적이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가 비록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 앞에 서 있지만 그렇다고 그의 소망이, 그의 삶의 목적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중꺾마 이렇게 말을 줄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 왜 꺾이지 않았느냐? 왜 꺾이지 않았느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아마 이렇게 붙였을 거예요.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소망이 꺾이지 않은 거예요. 그의 믿음이 꺾이지 않은 거예요.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는 결코 낙심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인생은, 범사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인생은, 그 어떤 인생의 장애물이나 또 고난의 웅덩이가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결코 그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무수히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부지기수로 있다는 거 제가 잘 압니다. 중요한 거는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소망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소망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가 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취소되지도 변경되지도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개역성경은 번역했지만, 여기서 부끄러워하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낙심하다예요. 낙심하다. 원어적인 뜻은 낙심하다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치환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낙심이 뭐냐? 낙심. 히브리서 12장 3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낙심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낙심이라는 단어를 아주 곧잘 사도 바울은 사용합니다. 사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낙심의 의미를 알려면 낙심이라는 말의 유래를 먼저 사실 좀 살펴봐야 돼요. 그 당시 시대적 배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 당시 이 고대 로마에서는 귀족들이, 로마의 귀족들이 노예들을 잡아서 노예들을 실제적으로 거느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들을 거느리면서 잘 훈련시키고, 그래서 이 노예들을 콜로세움 경기장, 로마의 그 큰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그 콜로세움에다가 집어넣고 아주 노예들끼리 처절한 전투, 우리 고대 영화 같은 거, 중세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처절한 어떤 그런 혈투 싸움을 시켰어요. 이게 당시 로마 사회의 오락거리, 엔터테인먼트였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아주 성행했다고요. 그래서 노예들은 죽기 살기로, 살기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아니면 자기가 죽는데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처참하게 죽거나 혹은 온몸이 그냥 피투성이가 돼서 다 죽어가는데도 이 귀족들은 그 참혹한 광경을 보면서 껄껄거리고 웃으면서 술을 한 잔씩 이렇게 마시면서 그렇게 쾌감을 느꼈다고 해요. 제가 살펴본 문헌에 보면, 기록에 보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로마 시대에서는 아주 잔혹한, 요즘 뭐 무슨 UFC나 뭐 이렇게 이종 격투기 TV에서 많이 나오는데 아주 잔혹한 격투기 경기가 그 당시에 성행했어요. 오늘날 뭐 복싱이나 뭐 오늘날 이종 격투기 이런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잔혹하고 정말 리얼한 싸움 그 자체였죠. 그런데 여러분, 격투기 경기를 할 때 보면 우리가 다들 그 한 번씩 보셔서 아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드예요. 가드를 올린다 그러잖아요.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방어하는 디펜스 할 때 이 가드를 올리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소시적에 복싱 체육관을 잠깐 이렇게 다녔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때리는 것보다 방어하는 거,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때도 이제 관장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 종종 저한테 했었거든요. 가드가 정말 중요해요. 두 손을 들어 올려서 안면을 방어하는 거죠. 경기에서 이기려면 공격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이 가드를 잘 들어 올려서 방어를 잘 해야 돼요. 방어를. 양팔을 겨드랑이에 이렇게 붙이고 얼굴을 잘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드가 내려가서 턱을 급소잖아요. 한 대 맞으면 그냥 그 즉시 기절하거나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수는 뭐 복싱이나 이런 거 보면 늘 가드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가드를 올리고 얼굴과 턱을 보호하는 거죠. 급소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선수들이 경기를 하다가 보면 1회전이 지나가고 2회전이 지나가고 3회전, 4회전 거듭될수록 선수들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지쳐요.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체력 훈련을 열심히 하잖아요. 지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도 모르게 이 가드를 계속 올리고 경기를 해야 되는데 가드가 조금씩 내려가요. 가드가 내려간다고. 그래서 선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가드가 내려가지 않도록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가드가 내려가지 않도록 평소에 죽을 힘을 다해서 체력 훈련을 하고 가드 올리는 이 자세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낙심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라는 말은 그저 문자적으로 마음이 무너진다, 마음이 떨어진다, 마음이 상한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가드가 내려온다, 가드가 무너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오늘 20절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자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낙심하는 일이 없으리라,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드가 내려오는 일이 없으리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앞에 이런저런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봄으로 믿음의 가드, 믿음의 방패를 힘차게 들어 올려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긴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살겠다는 거예요. 암만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시험들이 건건이 밀려오더라도 믿음의 가드, 믿음의 방패만 잘 들어 올리고 있으면 죽지 않겠다, 살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놀라운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전쟁할 때 요즘처럼 총이 있었는 것도 아니고 칼과 창으로 전쟁을 하잖아요, 당시 고대 사회는. 그래서 전쟁할 때 항상 방패를 사용했어요. 칼만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방패, 방패를 사용했다고. 근데 예전 이 영화 같은 거 보면 로마 군대에 방패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땅바닥에 큰 방패를 딱 세워놓고 자기 앞에 온 몸을 이렇게 디펜스하는, 온몸 전체를 방어하는 전신 방패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쪽 팔에 이렇게 끼운 채 움직이면서 전투를 벌이면서 자기 몸을 막아내는 그런 손방패가 있어요. 방패는 이렇게 두 종류. 손방패, 이 방패의 경우는 방패를 든 손, 방패를 잡은 손이 내려가면 당연히 적의 공격을 받아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칼에 찔리거나 급소를 이렇게 가격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이 방패는 어떤 경우도 내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 손방패는 들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리는 순간 부상을 입거나 죽는 겁니다. 이렇듯 전쟁에서 군인이 방패를 든 손이 내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것, 방패를 내리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의미적으로 낙심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해서 패배하는 것, 이것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주목하는 자는 결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즉 아무 일에든지 낙심하는 일이 없으리라. 가드가 내려오고 방패가 내려와서 패배하는 일, 실패하는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의 이 도전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바라는 사람은 결코 낙심케 되는 일이 없을까? 왜 그럴까? 로마서 1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요? 왜 낙심하지 않아요? 복음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결코 낙심하는 일이 없으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이 뭐냐? 범사에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은 이길 수밖에 없어요. 낙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주목하였기에 소망 가운데 평강을 누리면서 기쁨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이 놀라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능력, 이 능력이 바로 헬라어 언어로,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 이름이 아마 이건 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듀나미스. 헬라어로 이 능력, 바울이 말하는 이 능력이 바로 듀나미스입니다. 듀나미스. 우리가 아는 다이너마이트 있잖아요.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이 단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듀나미스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 어떨 때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능력, 그 능력, 권능, 이거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했던 단어가 이 듀나미스거든요. 한마디로 메가톤급의 어마어마한,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폭발물이 한꺼번에 붐 하고 터졌을 때, 그 위력을 이 듀나미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위력을 말할 때. 그러니까 바울은 당시 힘을 숭상하는 로마인들, 힘으로 평화를 이루는, 그래서 로마나 팍스 그러잖아요. 힘을 숭상하는 이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긴 설명해야 되는데, 복음이 이런 거야, 복음이 뭐냐면 복음이 이런 거야,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니 마땅한 어떤 설명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차용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듀나미스. 그러니까 복음의 위대함과 그 능력과 그 권능을 최대한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했던 거예요. 즉 복음은 듀나미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듀나미스예요. 듀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네들의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한 힘이다, 이렇게 로마인들을 향해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복음은 인생의 그 어떤 환난이나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실제적인 능력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는 순간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능력이 될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돼요.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는 자에게는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주어짐으로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아무리 어수선하고 뭐가 맞다 서로 이렇게 갈등 가운데 그런 어떤 차마 우리가 이해 다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일 연출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마침내 이기는 인생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자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모든 것을, 그게 유형이든 무형이든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께 의탁할 때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지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내가 가진 것, 내가 지키고 싶은 것, 간절히 바라는 그거 지킬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세상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가령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내가 모은 어떤 재산을 은행이나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어떤 수익과 안전을 담보하잖아요. 확보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안전하다고 여겨지십니까? 내가 어떤 억만금을 은행에다 갖다 맡겼어요. 여러분 그게 영원히 안전하다고 여러분 자부하실 수 있어요? 정말로? 몇 해 전인가 제가 뉴스를 보다니까 그런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때때로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어떤 은행, 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 은행이 어느 날 갑자기 왜 그때 그랬잖아요. M&A 막 서로 막 인수합병 바람이 막 불더니 2금융, 3금융권의 은행들이 서로 막 이 통폐합되고 우리나라 은행이 어떤 외국 회사에 막 팔리거나 급기야 막 문을 닫으면서 그런 일들이 막 연일 막 뉴스에 막 이렇게 보도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민들이 큰 낭패, 큰 피해를 입었었어요. 평생 힘들게 벌어서 은행에 저축했는데 원금도 못 찾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 이 땅에 그 어떤 은행도 우리의 안전을 완전하게 영원히 담보하지는 못한다는 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하늘은행, 하나님 나라의 하늘은행은 세상 그 어떤 뭐 주식회사나 아니면 그 어떤 은행보다도 든든하다는 사실,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믿음으로 제가 선포해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은행은 세상 그 어떤 은행보다도 여러분 안전하고 든든하다는 사실, 또 세상의 그 어떤 경제상품보다도 수익률이 높은 최고의 수익률을 담보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경이 한결같이 증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든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배당금이 주어지는 곳이 바로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 은행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도전하고 증거하는데도, 그런데도 우리는 온전히 그거를 수용하지 못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나는 조금 심고 조금 수고했는데 엄청난 것으로 돌려주시고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둘 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 인생은 진정으로 안전한 것이며 수익률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부요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결같이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지키시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것을 그저 지키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일이 다 천배만배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든 무엇을 의탁하든 하나님이 지키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사와 우리의 앞길,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다 세고 계시고 또 지켜주시고, 그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으로 오늘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지금 자신은 죽음을 목전에 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 바로 앞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이 고백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가 이것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을 착각하거나 아니면 헷갈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혹자 중에 내가 다니는 어떤 회사나 직장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일하는 것, 그런 거는 세상 일이다. 세상 일이고,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 가령 안내를 하거나 헌금 개수를 하거나 차량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성전 청소를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는 분명 잘못된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행하든 교회 밖에서 행하든. 가령 다윗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원래 다윗은 어릴 때 목동이었죠. 목동, 양치는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에는 사울 왕의 총애를 받아서 사울의 수하, 사울의 부하였죠. 그러니까 군인이었어요. 아주 잘 나가는 용맹한 군인, 백전백승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되잖아요. 그런 그가 시를 썼는데, 시편 150여 편의 시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시를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가 쓴 대부분의 이 시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감격해하면서 눈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내용, 그런 내용이 질비해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그 모든 시들은 그가 시인이기 때문에, 다윗이 시인이라서 쓴 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동으로서, 때로는 군인으로서, 때로는 왕으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그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신앙의 고백을 아주 정제된 언어로 써내려갔던 거예요.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수록된 그의 시들은 그가 시를 쓰기로 작정하고 쓴 시가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의 삶 전체를 통해 터져나온 그런 삶의 고백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상한 어떤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주의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그런데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은 세상적인 일로 그렇게 치부하는 경향성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내 안에도 그런 경향이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를 위한 일이어야 하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러므로 인생은 그런 겁니다.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여야 돼요. 그래서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또 하나님의 일이에요.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열심히 가사 일을 돌보는 게 그게 곧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마땅히 주의 일인 거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 몸에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나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 로마서 12장 1절에도 이런 맥락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바울의 그런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범사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는 그 모든 행위가 다 예배인 것이에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혹자는 그래요. 이러한 예배의 정신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다면 공예배에 꼬박꼬박 참여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공예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그래서 공예배에 꼬박 참여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온라인 예배, 유튜브로 예배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주 세련된 신앙인인 양 아주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왕왕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머무는 어느 장소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예배당 밖에서도 혼자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저도 동의해요. 그러나 교회론적으로는 그 명제가 틀린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틀린 것이에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공예배는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정말 부득이하게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 뭐 어떤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몇 해 전에 코로나 같은 그런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무조건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라도 추운 날씨든 더운 날씨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웬만하면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라도 예배당에 나오셔서 공예배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다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공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고백되어진 우리의 결단이 예배 이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까지 이어져야 한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20절, 21절을 함께 봉독했는데 20절 말씀에서 계속 제가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맥락이에요. 바울의 이러한 어떤 도전이 제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공예배 이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며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0절 하반절에 우리의 생각 혹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계획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에 머물고 뜻에 머물고 계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육화시켜서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그게 참 예배라고요. 다시 말하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나타나서 실제적으로 뜨겁게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고 어떤 대가를 바라서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섬기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바울이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종종 나의 감정에 머물러 있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두 손 높이 들고 마음이 좀 뭔가 좀 뜨거워지고 그러면 야, 은혜 받았어, 내가 정말 예배 드렸어, 그러면서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그거하고 별반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바보들은 여러분 언제나 결심만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결코 결심이 아닙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참 신앙은 결코 기가 막힌 진리를 깨닫는 것, 그 차원이 아니에요. 참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삶입니다. 삶.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깨달아진 것이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고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바울의 바람처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새해 시작하는 이 시점에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때려온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고 또 신뢰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의탁하심으로 결코 낙심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우리 안동 동부교회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제가 정말 중심을 다해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